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환한 미소로, 환한 미소 말고 환한 미소로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오늘도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조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교회에도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여러 기관과 부서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단순한 조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직은 필요하면 사람을 바꿀 수 있지만 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한 지체의 아픔이 우리 몸 전체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했지만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12절에서 27절까지 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같아서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루었으며 또 어떻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또 한 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말씀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또 말씀대로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인데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편을 가르고 분열의 아픔을 겪고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께 속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나누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자랑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서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자랑하라고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그러한 잘못된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사도 바울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한 몸이 되도록 노력해라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과의 단절, 그 사망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신비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교회는 먼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공동체가 아니라 각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한 몸이 된 공동체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앞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의 잎사귀들은 다 똑같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크기도 다르고요, 모양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의 나무라고 인식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무들의 가지가 서로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나무로 우리가 인지하고 아름답다, 귀하다 여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서로의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죠. 서로의 성격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취미가 같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는지를 점검하면 그 분열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장로가 아닙니다. 어떤 직분자가 아닙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는 몸인 교회의 무엇이라? 머리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뜻과 말씀의 뜻이 다르면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이 말씀하는 방향이 나와 다르다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은 머리의 명령을 따르고 발은 머리의 지시를 따르듯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한몸된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힘써 지킵니까?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고 세워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경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 손 빨리 잡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다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연결해 놓으신 복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 공동체 안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몸 안의 모든 지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중한 지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지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 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 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교회를 관리하며 청소하며 섬기며 식사를 준비하며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두가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두가 다 똑같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여러분, 온몸이 다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징그럽지 않습니까? 다 눈이라고 생각해 보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겠죠.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온몸이 귀라면 들을 수는 있어도 수많은 소리, 다양한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몸이 건강한 이유는 모든 지체가 똑같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는 이런데 쟤는 왜 저럴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나? 크고 작은 비교를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교가 시작되면 두 가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열등감이고요. 두 번째는 우월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열등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귀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발이 손을 바라봅니다. 손은 늘 사람의 눈에 잘 띄지요. 손은 악수도 하고 글도 쓰고 그리고 귀한 물건도 손은 다룹니다. 그러나 발은 늘 신발 속에 있지요. 온몸의 무게를 묵묵히 지탱하지만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발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귀는 눈을 보며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눈을 보고 칭찬하네. 그런데 귀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여러분, 이것이 열등감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마음을 품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손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자리를 두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은사도, 내 자리도, 내 사명도 여러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된 것도, 장로가 된 것도, 직분을 맡은 것도, 어떤 봉사의 자리, 어떤 섬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자리든 눈에 보이지 않던 자리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눈에 잘 보이는 그것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충성을 더 기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그 컴컴한 새벽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있는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매일 아침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를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섬김의 자리에 어떤 이들은 묵묵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 쏟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중한 지체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지요. 바로 우월감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눈이 손을 무시하고 머리가 발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눈이 아무리 좋아도 손이 없으면요, 여러분 눈에 들어간 먼지조차 빼낼 수가 없는 것이죠.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발이 없으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몸 안에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다른 성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직분도 대접받으라고 맡기신 자리가 아니라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책임지라고 맡겨주신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섬기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말이 사라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이냐? 나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사라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사라져야 됩니다. 복음은 이 두 말을 거절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귀한 지체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사신 귀한 지체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지만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한 몸 된 교회는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강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힘과 돈과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사람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세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쓰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하게 보이는 지체에게 더 큰 귀중함을 더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은 매우 약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눈이 약하다고 해서 필요 없는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보호하지요. 발목이 다치면 다른 발에 더 힘을 주고, 눈은 더 그 발목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몸 전체가 아픈 지체를 돌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몸이 아픈 성도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도 지금도 계십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한 새가족도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어르신도 있고, 장애로 인해 삶의 불편함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약한 지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지체임을 꼭 기억하면서 더욱 귀히 여겨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더욱 귀히 여겨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복음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약한 지체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지 아닌지를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자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죄인되고 사람들이 외면한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 돌봄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돌봄은 목회자나 일부 직분자만 감당하는 돌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함께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성도의 형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과 남녀전도의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소그룹 모임은 단지 식사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의 형편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픔 있으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원들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구역장이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지체로 소중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사랑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을 돌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전체의 성도의 삶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지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따뜻한 관심과 돌봄이 한 사람을 다시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약한 자의 삶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욥기를 보면 처음에 욥이 당한 아픔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세 친구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눈물로 함께 그 자리에 있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욥의 고난의 이유를 각자 나름 하나하나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석이 오히려 욥에게 큰 상처를 안겨다 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한 지체의 삶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그들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절은 우리에게 그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정답을 말해주는 것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기뻐하게 되면 그 기쁨이 마치 나의 기쁨으로 진심으로 기뻐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도 괜찮고 여러분의 가정 안도 괜찮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더욱 귀히 여겨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십시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러한 돌봄이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더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한 몸을 움직이는 생명은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은 모든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탁월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은사는 참 넘쳐납니다. 근데 자기의 방언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를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봉사가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뭐를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합니다. 왜요? 교회 안에 참기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합니다. 왜요? 서로 거칠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서로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 교회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말로 상처 주지 마시고 내 권리를 조금만 더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살피시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권면하며 함께 진정한 교회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사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신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랑을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사랑 없다 말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나타내면 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기면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사랑으로 가르치면 됩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나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셀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랑은 인간적인 정의나 좋은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교회를 움직이는 좋은 도구이지만 사랑은 그 모든 은사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임을 기억하시며 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한 몸이다. 우리는 성격과 생각이 같아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됨을 기억하시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함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즘 힘드시지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힘드시지요?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하시는 분들은 아멘.